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다루시며 어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참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는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고 실천을 해서 좋은 믿음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되어진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간의 끄집어낸 그런 말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그 낫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하면은 그게 이제 말씀에 어떤 순종하는 것이고 또 내 믿음에 있어서 또 좋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이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제 그 내용 때문에 결혼식장에는 안 가도 장례식장에는 빠지지 말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을 제가 제법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며 공부할 때에 이제 그 목사님으로부터도 들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특히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야 되는 이유를 그 목사님 말하는데 잔치집은 위로가 필요 없지만 초상집은 위로가 필요하다. 근데 목사는 신자를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초상집에 가서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맞는 말 같죠. 목사가 이제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하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고 또 뭔가 이 오늘 전도자의 말과 일치되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전도자는 지금 목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그 성도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가라고 하는 것도 가서 위로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위로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초상집에 가면은 모든 사람의 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 가는 것이지 위로해 주라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초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의 집에서 차별 없이 일어나는 일이 초상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전혀 차별이 없죠. 초상이라는 게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정말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초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는 거구나. 끝이 죽는 거구나. 이걸 마음에 둘 수 있는 곳이 이제 초상집이 되는 겁니다. 죽는다는 걸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이.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살아있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있고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다양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에는 뭔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르니까 차별이 같은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초상이 달라지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끝을 보여주는 초상집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다 끝났다. 끝났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초상을 치르는 곳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초상집은 찾아온 사람이 바글거리고 어떤 사람은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이제 또 없어썰렁하고 다르죠. 우리가 또 부조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들어온 돈에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초상집이라 할지라도 어떤 초상집은 부조가 넘쳐나고 어떤 초상집은 부조가 또 가난하고. 근데 이것은 사실 그 죽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것은요. 죽은 사람보다도. 옛말에 그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정성이 죽으면 썰렁하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 말이 또 바꾸어 가지고 정성집 개가 죽으면 식사 중에 도중에 가는데 정성이 죽으면 식사 다 맞추어 간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느냐는 것보다도 누구 집에 사람이 죽었냐, 누구 집에 초상이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보고 가기보다도 살아있는 사람 보고 가는 경우가 태반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관계. 우리가 문상하는 것도 대개 다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교인집에 초상이 났다. 그래서 문상을 가는 것이지 그 죽은 사람 때문에 문상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 누군지도 알지 못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내용도 이 초상집이 가는 게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죽은 사람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란 자리가 있다는 거. 죽음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게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자꾸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 실제로 그렇게들 이해를 하죠. 이게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몸이 어디로 가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2절서 말하는 잔치집이 혼인집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이 말을 이제 문자로 해석해 가지고 결혼식장보다도 장례식장이 더 가는 게 낫다 이런 해석하는 것. 그런 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날에 결혼식장에 가야 될 일이 있고 초상집 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결혼식장에 가라. 그렇게들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혼식장 부산에 있고 초상집은 서울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요즘이야 뭐 일일 생활권 해가지고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솔로몬이 전도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몸을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초상집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잔치집에는 없는 게 초상집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상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끝이죠. 결국 우리 마음에 인생의 끝이라는 게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혜자의 마음에는 인생의 끝, 그게 담겨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전도자 이 말이 안 될 거예요. 좋은 이름은 명예를 얘기합니다. 명예. 좋은 기름은 값비싼 향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값비싼 물건, 돈이라는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명예냐 돈이냐 어느 쪽이냐고 하는 거죠. 명예라고 하는 게 남들에게 어떤 칭찬 듣고 뭐 이름을 알아주고 이건 있겠지만은 그 명예라고 하는 게 먹고 마시고 있게 주지를 않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명예는 명예일 뿐이에요. 우리를 세상에서 즐기게 살게 해주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예보단 돈이 더 낫다. 그게 아마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일 거란 얘기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이 말에도 우리는 공감을 못합니다. 죽는 날은 슬픔이고 출생하는 날 기쁨이에요. 당연히 출생하는 날, 내 생일, 그게 낫지 않습니까? 초상집, 잔치집도 이왕이면 잔치집이란 말입니다.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런 자리가 잔치집이거든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건 더 공감이 안 돼요. 슬픔이 더 낫다는 게. 사람은 누구나 이 슬픔은 멀리 좀 떨어지기를 원하고 웃음이 가까이 있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웃음이 있어야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웃음이 낫다.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도자가 왜 이렇게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말, 정말 공감되지 않는 말만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가 전도자가 하는 말에 도무지 공감이 되지를 않고 있다면은 그건 우리 마음이 향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로만 우리 마음이 향하고 있다. 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땅을 사는 인생 문제, 내 인생 문제. 오직 그쪽으로만 마음이 향해 있기 때문에 웃음이 있는 게 인생에 좋지, 돈이 인생에 좋지, 늘 내게 유리한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솔로몬이 말, 슬픔이 낫다. 이런 말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솔로몬의 말이 공감이 안 된다. 우리의 문제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부터 짚고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기름이 더 나은 것이고 출생한 날이 더 나은 것이고 웃음이 더 나은 것이고 이렇게 내 인생에 도움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것을 늘 골똘하게 마음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도자 말뿐이 아니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방향을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성경 우리를 끌어가는 방향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뭘까? 늘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 문제가 뭘까? 이건 이해가 안 돼. 덮어버리자. 이것이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면 내 문제가 뭘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내 문제가 뭘까?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의 어떤 생각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공감이 안 되는 그런 말을 가지고서. 자, 잔치집 결혼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결혼한 사람 있다고 합시다. 결혼한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뻔하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그 남은 인생을 이제 계획하고 꿈꾸는 것으로 이제 가득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미 결혼해가지고 수십 년 살아본 사람 뭐라 합니까? 한번 살아봐라 그러죠. 한번 살아봐라. 또 뭐 친구들은 또 이제 뭐 야야 너 이제 자유인생 다 끝났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면 다 된 걸로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행복한 건 없더라. 힘만 들더라. 그런 생각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해본 사람이나 철이 덜 든 것입니다. 철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몸만 생각을 하죠. 내 몸만.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웃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한단 말입니다. 늘 우리의 속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상에서 내 몸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을 하고 마음에서 벗어버리지 못한 내 몸이라고 하는, 그것도 끝나는 때가 있다는 그 사실을 초상집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초상집에 두고 네가 그렇게 집착하고 벗지 못하는 그 네 몸이라고 하는 거, 그게 끝이 있는 거야. 거기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끝이, 네가 정말 부러워하는 그 행복한 그런 사람들, 그들의 끝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그걸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사람의 끝,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 안에 여러분이 평소 부러워했던 사람 다 집어넣어 보세요. 한번 평소 부러운 사람들 다 집어넣고 보세요. 누구라 할지라도 끝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재버리고 뭐가 상관없지 않습니까? 다 끝은 있더라. 그 끝에서, 모든 사람의 끝에서 인생의 진짜 본질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인생의 본질을 배우라. 이사야서 26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어떤 환타지, 그런 소설, 그런 게 아니고 현실입니다. 특히 구약의 이 내용들은 이루어진 현실들입니다. 예수로 이루어진 현실들. 지금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현실을 내다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루어질 이 일을 내다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 시체들은 일어났다. 그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자가 살았다, 시체가 일어났다. 그게 우리 믿음 내용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잔치집의 그 즐거움과 그 행복, 그 웃음, 늘 이걸 꿈꾼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생각을 말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 이게 예수님이 이루어진 현실이야. 그 안에 죽음이 있단 말이야.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가 초상집이지 않습니까? 그런 초상집 마음을 두어야 되지. 근데 우린 자꾸 초상집, 죽음이, 어두움 이것보다는 잔치집에서 사는 그런 분위기, 즐기는 거, 그게 내 인생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나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가 안 맞는 거예요. 받지를 않아요. 그게 또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그 어떤 그 현실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 전도자의 말이 의도가 뭘까를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시체가 일어나는 건 주가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잔치집에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한 웃음이고 즐거움인데 그 자리에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행복만 꿈꾸고 있는데. 잔치집에는 죽은 자들이 없어요. 사라지고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끝이 있을 보기 위한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초상집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일을 생각을 하고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거,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건 주의 일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일에 내가 붙들려 있어, 주께서 나를 살게 하고 있어, 이러한 것들을 자꾸 어디 확인하려고 하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일상생활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를 주께서 살렸다, 여기에서 주의 활동, 주의 일하심을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 주께 붙들려 살아간다, 이걸 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주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현실, 내 생활에 주의를 보려고 한다 할지는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되는 게 없잖아요. 이거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불편만 있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조상집에서 나도 끝에 서 있고 내도 끝에 서 있고 죽은 자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면은 그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 시체, 생명이 없는 그 시체를 일으키시는 주의 일이 이제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다시 살리신 그 기적을 알고 그 기적을 입었다는 것을 노래하는 게 신자예요. 그 기적을 노래하는 거, 기적을 감사하는 거.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를 얘기하실 때에 그 예수를 믿으며 지금껏 살아왔는데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고 내게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살아온 건 인생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정말 그 하나님 함께 하심, 도우심, 사랑하심,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그렇게 경험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 천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느낌도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자녀야 또 뭔가 이래 마음이 확 와닿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자녀겠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 보면 우리 믿음이라는 게 너무 얄팍해요. 해요. 너무 가난하고. 뭔가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또 그 상태로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들 얘기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돼야 도 이렇게 해야 도 기대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이게 이렇게 돼야 저렇게 돼야 도 기대하는 게 있고, 자꾸 뭔가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대를 안 된단 말이에요. 기대에 맞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면 길가 넘어질 때 할 때 일어나지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넘어지면 넘어지고 피나고 멍나고 멍 생기고 막 이런 생활을 계속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시긴 도우시나? 이런 생각 떠나질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 자꾸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안 도와줍니까? 이러면 들던 것이죠. 그런 걸 두고 우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돕지 않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은 한순간 우리를 돕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버티고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린 하나님의 도우신다고 하는 그게 지금 현재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시는데 지금의 일이 마음에 안 드는 죠. 아이고 이게 하나님 도운 게 이 정도밖에 안 돼. 실망하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가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은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해주는 그 하나님만 믿겠다는 고집이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버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내가, 그런 인간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자고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것을 초상집에서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전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죽을 자고 저주받은 자인 것이 초상집 확인될 때에 모든 게 당연한 것을 다가와버리는 것, 이게 정말 믿음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하게 웃고 잘 살아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꿈꾸신다면 아예 그냥 교회를 나가세요. 나가시고 그냥 절로 가시면 될 거예요. 절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 803 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는 게 낫지. 우리가 예수를 찾고 있으면 자꾸 내가 기대한 인생을 꿈꾼다고 하는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시간 버리지, 돈 버리지,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서울서 간혹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주 오시고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한 이 말이 틀리면 난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한 말이 다 틀린 거면 자기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정신이 반짝 나더라고요. 맞네, 내 말이 틀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건데, 제가 지금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꾸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알아가지고 나한테 신념으로 남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할 때에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이것 찾고 저것 찾고 다 찾아보면서 아무리 봐도 이게 맞다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 인생을 보장해주는 그런 분이 성경에 나와야 되는데 도무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여러분께 이제 절로 가시라고 그런 말까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신 차리면서 바르게 우리가 좀 확인해 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요, 우리는 정말 어떤 믿음을 얘기하면서 헛짓하고 있는 그런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렇죠, 웃고 산 인생, 행복한 인생, 저라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살면서 겪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뇌에서 가시가 되는 것도 겪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답답하게 겪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고민도 있죠. 왜 이렇게 되지? 그래도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대우합니까? 그러면 없는 줄 압니까? 저도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아님을 알기면서 제가 뭔가에 끌려가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항상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주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살게 한 그 세월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실어간 그 길을 실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에게 다가와지면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 내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자리했을 때에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라는 거,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간서 일하신다는 것이지 내가 원함을 이루어주는 게 그 자녀의 증거가 아닌 겁니다. 제발 자꾸 좀 잘못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우리 마음이 조상집에 가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응 받아야 되는 건 죽음이라는 거. 죽음이 내가 보응 받아야 내 몫이라는 거.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배우라는 겁니다. 그거 배우라고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희미하게나마 알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 원하지 않는 그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이끄심을 어렴풋이라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주와 죽음이 나에게 당연한 보응, 그렇게 다가와진다. 그게 하나님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간섭과 일하시면 사람이 그것만 갖지를 못합니다. 그걸 지혜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상집과 혼인집이라는 이렇게 다른 세계를 보여줘요. 다른 세계를. 죽는 날에 출생한 날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어딜 가도 이런 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도 뭐 죽는 더 낫다. 출생한 날보다. 이런 말 누가 하고 있겠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특이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정말 특이한 세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매자의 마음으로는 어떤 죽는 날, 이건 다 끝나고 사라진 허무한 날, 이렇게밖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지혜자의 마음으로 죽음을 보게 되어지면 죽는 날은 내가 주님 만나는 날이죠. 죽음이 있는 날은 내가 주님 만나는 날. 출생한 날은 뭡니까? 출생한 날은 세상 무거운 짐을 지는 날이 시작되는 날. 자, 이리 보세요. 죽는 날은 짐을 다 벗어버리고 쉬는 날입니다. 출생한 날은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디가 좋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출생이 좋다고 고집 부리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죽는 날이 좋습니다. 남자 경우를 보십시다. 출생한 날은 군대 들어간 날입니다. 죽는 날은 제대한 날입니다. 어느 날이 좋습니까? 두말할 거 제대한 날이죠. 그 죽는 날이라는 게 제대하는 날이 세상을 제대한 날이고 무거운 짐을 다 벗는 날이고 주를 만나는 날이에요. 가장 단편적으로 죽는 날, 내가 천국 들어가 주님 만나는 날, 그렇게 보시란 얘기입니다. 주님 만나기 싫습니까? 그렇게 오면은 정말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네. 출생하는 것보다도 죽는 날이 더 낫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공감이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라는 게 간섭한 어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공감이 되어진다는 게. 그래서 이 초상집에 갔을 때에도 사진 보면서 참 부럽습니다. 그분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정도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초상집 가가 슬프다 이게 아니고 정말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말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것을 듣는다는 게 저는 그게 이상합니다. 빨리 천국 가자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들린다. 저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성경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 날은 주님 만난 날이 좋습니다. 이 말이 인상을 쓰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신자가 인상 써야 될 말은요. 복 받으면 오래 산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인상을 팍 써버리세요. 복 받으면 오래 산다. 복 받아 100살 이상 산다. 여러분 그 말이 인상을 팍 쓰면서 그냥 패버려 때려버려야 됩니다. 나한테 저주를 퍼붓네 그러면서. 오래 산다는 건 죽음을 천천히 만나고 싶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그건 신앙으로 산다고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죽음의 본질 자체를 모르는 것은, 인간의 본질은 죽음이라는 것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걸 보지 못한 자로 사는 자체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죽음이다. 이건 이방인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본질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 또한 인간의 본질, 죽음에 무지해요.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돈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본질이 죽음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그 자리에, 나의 본질을 보는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 피 흘린 주를, 부활한 주를 그 자리에 바라봐라.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인도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문과 같은 말을 전도자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들을 우리가 좀 잘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은 나 죽는다, 천국 가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있다. 그 살린 분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죽음에 살리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죽음에 살리신 그분을.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어떤 흔들림 가운데에서 우리를 꼭 붙드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줬어. 이런 믿음은 다른 문제 오게 되어지면 또 흔들려요. 그만 무너져 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에 나를 살렸다. 이 믿음이라면은 세상에 어떤 문제에서 흔들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죽음이란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그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렇게 받아주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런 그 바울의 그 얘기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바울의 얘기 안에 바울이 정말 관심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관심 두고 있는 그 문제들을 바울은 전혀 관심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바울 얘기에 전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 죽으면서 살렸다 이 문제, 이것만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그 복음의 내용을 인간은 죽음의 존재 이걸 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고, 뭐 나중에 예수 오시면 내가 부활되겠지, 막연한 기대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재림하시면 내가 부활되겠지, 기대. 근데 믿음은 기대가 아닙니다. 희망도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이에요. 그냥 이게 바울이 모든 내용이 내 현실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은 다시 말하지만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죽음과 생명, 그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엉뚱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붙들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잘 생각하세요. 죽은 자 살렸다고 예수님의 그 일하신 그 일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노라, 오늘 내가 돈을 얼마 벌었노라, 어떻게 했노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우리 살렸다. 일 안에는 우리의 일이 의미가 없어요. 뭐 아베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뭐 빼고 뭐 지소미아를 뭐 종결하고 북한 미사일 쏘고 뭐 그런 일을 세상에 막 시끄럽고 하는데, 그런 일들과 아무 상관이 없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모르면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믿음이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알든 내가 뭘 누린 돈을 얼마나 벌든지 간에 예수님 하신 일을 모르면 나는 빵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돈을 벌고 빌딩 사고 길 끌고 잘 살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걸 내가 모르면은 이건 심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늘 중요한 대목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보 교회 그 소식란에도 짧게 적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다. 가장 기본적인, 뭐 다 아는 뻔한 그런 얘기 같지만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아마 이걸 다른 교회 사람이 보면은 예수 믿는구나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 일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압니까? 이렇게 나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죽음을 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초장집 죽음이는 그 자리에서 그 주의를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것, 그 믿음은 허사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은 아니다. 그거죠. 대통령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그 인생을 볼 것 없는 겁니다. 대통령을 안다 해서 대통령 우리는 죽을 보면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들이 전혀 중대하지 않는 것을 취급되고 있는 게 지금의 교회의 현실이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의 본질은 뭐다? 죽음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아니한 우리의 본성, 질적인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죠. 도무지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꾸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초상집 가가지고 모든 사람 끝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살았다, 아무 의미가 정말 없습니다. 교회에서 뭔 일을 했고 뭐 어떻게 했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천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되어지면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자기 현재를 가지고 실망하고 따질 그런 이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우리 죽음에서 우리를 살렸다. 이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고 나의 충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좀 내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다 날려버리세요. 다 날려버리십시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고민과 염려와 근심에 붙들게 한단 말입니다. 마음을 초상집, 끝이 있는 죽음, 거기에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이 있는 초상집에서 가장 놀랄 일, 기적, 그게 뭐겠어요? 죽은 자가 사는 거죠. 그게 초상집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죽은 자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 이루어졌다. 이게 웬 횡재냔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게 웬 횡재냐. 길 가다가 그 10,000원짜리 한 장 주워도 횡재했다고 막 입이 째지잖아요. 입이 째진다. 또 말이 또 입이 막 벌어져야 돼. 근데 죽은 자를 다시 살 은총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공짜로. 그만한 행자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 하신 일을 행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그게 행제 다가온다면은 그 사람 마음은 다른 것을 채워줄 이유가 없던 거예요. 이미 채워졌으니까. 다른 걸 채우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하늘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마르지 않은 은총으로 채워졌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걸 채워주겠다. 네가 원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붙들려 끌려가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있는 것이 나에게 요새고 방패고 지킴이고 모든 것이다. 그렇게 알아가셔야 돼요. 그게 지혜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혼인집에 있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은 뭘 계획할까? 뭘 생각할까?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온통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그런 거리들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당신 나 웃게 해줘. 뭐 환상만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혼인집에 있으면은 인간의 본질을 절대로 보지를 못한다. 하지만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면은 인간의 본질, 죽음을 속에 두기 때문에 행복, 그런 것들, 먼지와 같은 거, 사라지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나를 살린다. 그게 나를 살린다.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자리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짐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인 죽음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생명의 그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생하게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오직 그 일만 내 속에 두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그 일만 알게 하시고 그 일만 믿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그 일 안에서 신자로서의 기쁨이 무언가를 배워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